주일에 윈윈 하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 참 어떠하다 이렇게 탓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을 그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들의 입장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늘 이스라엘에게 희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본 오바댜도 대표적으로 그러한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마는 온전히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에서를 오히려 그 원수를 심판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그렇듯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모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을 참 뜻깊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뜻깊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돌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이죠. 우리 내 존재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돌에 새겼으니까. 그런데 그 돌에 새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깨뜨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둔다고요? 우리들의 속에다 세워서, 속에 세웠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빼앗을 수 없잖아요. 내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예레미야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모든 예언서가 이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말씀, 즉 오바댜라든지 또 나훔이라든지 이런 예언서들을 일부 제외한다면 그것들도 사실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은 사실상 모든 예언서들은 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이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 부대가 없어졌는데요. 참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운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 군인들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민간인이 돼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왜 그런 게 생겼지? 그런 의문도 들잖아요.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혹은 또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군대는 이상하게 버릇이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구호라고 해가지고 인사할 때 꼭 그걸 붙여요. 대부분 단결, 충성 이걸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요. 삼음절로 된 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이기자 그래요. 우리 이기자 그래요. 이기자 부대가 이제 다른 데로 다 이제 분산됐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언서들은 모두 다 이기자 혹은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긴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된대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 속에 녹였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살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2000년도 아니에요. 2000년도 넘었어요. 주전 500년 정도 패망했었으니까 한 2500년 혹은 2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1948년 5월 13일인가요? 제가 왜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요. 세상에.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도 이기리라 이기자 이러니까 그런지 끝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걸 보고 세계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위할 때 이스라엘 기가 가끔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겠대. 전 세계에
자기들 나라의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그건 저는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적 의미로는요, 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문제는 뭐라는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듭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흐르는 그 흔드는 분들의 염원이라고 할까? 그건 하나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저들이 2000년 혹은 2500년 동안 나라 없었는데 끝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좋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좋은데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구약을 토대로 한 신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이기리라 하는 그 구약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딱. 교회가 하는 일 한번 꼽아볼까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요. 불교는 주일마다 모이지 않잖아요. 참 특이한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이 종교학자들은 매주 모여요. 이 기독교는. 천주교니 유대교니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큰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약 성경의 백성들은 어느 날을 정해서 매주 모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요, 4가지로 우리 요람에도 담았어요. 선교. 첫 번째가 선교, 두 번째가 친교,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봉사예요. 이거 헬란 말로, 유식한 분들이 헬란 말로 EKED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2개는 K로 시작을 해요. 2개는 D로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캐리그마 그래요. 조금 졸릴지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캐리그마. 두 번째 친교는요, 코이노니아. 세 번째 교육은요, 디다케. 그다음에 봉사는요, 디아코니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압축하면. 그런데 구약 성경에요, 교육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요, 친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봉사 있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래요. 그래서 우리 삶이 평안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한 평안하대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나타나는 참 목가적이다 그러잖아요. 참 양떼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쉼을 누리는 아주 아름다운 친교가 베풀어지는 이상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보여줘요. 그런데 가만히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뭔가요? 선교예요. 왜냐하면 내가 승리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승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고 나는 이겨야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의 적은 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극소수로 남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잘 되고 적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얘기가 사뭇 달라진다고 그랬죠.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 상대방이 지는 것으로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일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기면서 너도 이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신약에 들어오면은요, 메시지가 확 달라져요. 나만 승리한다가 아니라 나는 승리하는데 나의 승리가 너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승리한다. 너도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이름, 2글자로 된 이름. 예수. 3글자로 하면은 예수님. 4글자로 하면은 그리스도. 6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 자꾸
자꾸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이름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복을 받고, 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복을 두 글자로 바꾸면은요, 두 글자로 된 다른 말로 의미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거의 같은 의미로 바꾼다면 나는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두 글자로 나는 기억으로 시작해요. 구원받고, 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그래서 너는 구원 못 받고, 이게 구약 성경이었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선교라고 하는, 영어로 미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미션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선교가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은 있어요. 요나서라든지 혹은 이사야서라든지 조금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선교, 왜 선교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전해야 돼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이 선교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피부색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많이 섞여 있는데 원래 유대인, 예수님 당시의 피부색은 어떤 분은 더 우리보다 더 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백인색이 더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믿었었던 거예요. 백색에 가까운 사람들만 믿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까지 믿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선교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 다니면서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유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땠다고요? 유명한 자, 뭐 약한 자 같지만은 우리는 강한 자래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사도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요, 능력을 덧입으면서도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좀 역설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전도 안 하는 거.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나만 구원받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당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 어쩔 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디 교회 여러분, 이제 70주년을 우리 이미 작년부터 어느 일들은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또 감당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계획했던 일들을 올해 감당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우리는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삶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걸 보았고, 보냄을 받아서 뭘 하는가 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전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요. 나눔과 섬김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낱말, 교회 다니면서 불가능한 거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만 예수 믿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 바탕의 원리는 나눔과 섬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산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혼자 산다는 말은 그가 교인이라면 말할 수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로부터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면 바깥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와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섬겨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하는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만 교회 오고 너는 교회 안 와도 돼?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눔, 섬김 꼭 마음에 새기면서 1년 동안을 이렇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0주년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더 강건해지되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늘 새기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구약을 통하여 신약의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동교회 모든 성도는 1년 동안의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속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그 방법은 나누는 것이요 그 방법은 섬기는 것임을 그래서 말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말로 나누게 하시고 물질로 나누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월 중에 우리 70주년 사업위원회에서는 문집 혹은 이렇게 사진 화보집을 좀 내려고 막바지 인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들 내서 다 수고들 하시는데요. 한번 크게 꼭 일어서시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 모두 다 크게 격려하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옥수 권사님, 또 장준원 집사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상을 가는데 구성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장준원 집사님 댁에는 젊은 분들이 주로 갔고, 김옥수 권사님은 낮에 가기 때문에 그런지 어른들이 주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교우들의 슬픔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틈을 메꾸려고 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문상의 그 몸짓에 감사를 드립니다. 못 가신 분들은 또 조의금으로 표시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준원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김옥수 권사님도 책임을 느끼십시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야. 진짜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로 정말 그래요.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진짜 그거 아니거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은 제 진심인 걸 알죠?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저 대견 감사하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미 아셨구만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나누자 그런 뜻이야 또. 아니 코미디언이죠 목사님은 왜 손을 부르세요? 근데 권사님은 그러고 뭐 코미디언이야. 저기 카페요? 아까 뭐 지금도 말고 카페 사장님이요? 정신이 바짝 나서 그러면 또 떡하다는 거야. 들었어. 장학금을 추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못 잡더라고요. 원래